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몇 주 뒤에 있게 될 우리 목회자 수련회 목회자들, 한책의 사람들 수련회 주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연구 본문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의미가 많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 바울이 정리하고 또 전달해주는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비교적 많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그와 함께 성경에는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 그런 본문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 그중에서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써주는 이 편지, 이 말씀은 먼저 1절부터 보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오늘날로 치면 다 터키 지역의 부분들이고요. 이곳들로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 우리 디아스포라라는 말 최근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썼던 이 용법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신구약 중간기 시기를 거치면서 먼 지역들에 퍼졌죠. 우리 구속사 시간 때도 봤듯이 포로기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대다수가 끌려갔어. 그런데 거기서부터 넘어온 사람들, 70년 이상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더 많은 숫자가 바벨론에 남았고 또 바벨론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로 분열되고 또 바뀌면서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는 걸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모였던 걸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디아스포라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그들 중에 신자들을 포함하지만 신자들이 또다시 박해를 받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 소수를 포함하지만 더 다수의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믿음 때문에 자기 터전을 잃고 여러 지역으로 여기 나오는 이 5개의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을 또한 베드로는 바로 이어서 삼위 하나님과 관련해서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이때 뭐라고 썼었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썼는데 베드로는 약간 더 많이 받아라, 더 많기를 바란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절부터는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와 근거들. 그래서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입게 하시고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얼마나 마땅하고 당연한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흩어지니까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험이나 환란이나 어려움들이 딱 오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지 않는 한, 이렇게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면 근심할 수 있죠. 근심. 그런데 약간 더 시간이 지나고 이것들을 해석해내면 우리의 반응은 크게 기뻐하는 것. 아주 크게 기뻐하는 것, 그게 있다. 왜냐, 7절 믿음이 확실함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이 불로 연단하면 없어지나요? 그래서 여기 금은 한 가지는 모든 좋은 것들, 그죠? 금은 되게 귀하게 여기고 비싸다 생각하고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라고 여기는 것들의 대표인 것 같아요. 대표. 그런 것들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싸그리다 다 없어지겠죠.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그를 통해서 믿음의 확실함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친히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 시기, 이제 베드로도 주 앞에 돌아갈 날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시기요. 또 교회를 향해서는 많은 박해, 이 시기를 주로 네로에 의한 박해 때라고 보는데, 그런 시기가 이제 찾아오자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베드로 자신을 포함해서 몇 남지 않은 시기. 그런데 그때도 못 봤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런 복 받는 자들이 지금 그렇게 있는 거. 그런데 자기만큼이나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그들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너희가 믿음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영혼의 구원. 이 영혼의 구원이다 할 때 몸은 죽고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여기서의 영혼은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죠. 전인격.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전 존재가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며 또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될 우리 전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에서는
한 번 더 우리가 받게 될 그 구원을 설명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이 구원은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동시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질 이 은혜, 이 구원을 그들이 아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막 그랬던 거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70년 만에 회복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는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알려주시죠. 70년 만에 귀환은 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71회에 있게 될 거다. 이런 것들도 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이미 나이가 아주 많으세요. 다니엘은 다시 돌아가진 못하죠. 귀국하진 못하죠. 다니엘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영광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록은 했는데 12절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가 기록한 바를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너희 곧 우리 교회가 그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들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알리지. 그것을 복음 전하는 사도들, 우리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알려서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이미 풍성하게 복음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바이며 마지막으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천사들이요 너무 궁금한 것. 천사들도 이 구원의 수혜자들이 되지 않죠. 오직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너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복될까? 이걸 궁금해하면서 보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적용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1절, 2절에 인사말을 나타내는 중요한 한 단어는 이미 설명한 나그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 나그네. 그래서 유대인들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흩어진 이들이죠. 흩어진다. 우리 이런 장면을 대단히 좀 실감나게 보여주게 하는 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기 집과 자기 살던 터전, 고향, 가족들을 떠나서 안전한 곳 어디론가 가지만 거기서는요 앞날이 아주 깜깜한 이런 것들을 봤더라고요. 이렇게 엄마가 자기 아기를 잃어버릴 것들을 생각해서 아기 등에다가 이렇게 매직 같은 걸로 이름과 생년월일 부모가 누구고 이런 것들을 써놓는 또 피난처지만 거기서는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고 음식을 사 먹고 그럴 수 없으니까
배급에 의존하고 또 겨울이 되니까 추위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삶인가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사람들. 이 땅은 뭡니까? 생계의 수단이고요. 또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들, 친족들로부터 떨어져서 안전, 자기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들이 지금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행하는 삶이 아니고 대단히 힘들고 온갖 위험, 당장 내일 뭘 먹고 살지, 오늘 어떤 것들을 먹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어려운 대단히 힘든 삶이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들 돌아갈 집이 있고 또 오늘, 내일, 우리는 주로 걱정이 일단 한 10년 뒤 단위잖아요. 그렇죠? 한 10년 정도 뭐 이런 것들 막 걱정하지 않고 우리 더 나이 들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1차적인 당장 오늘, 내일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들하고는 좀 달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한면에서 우리 역시 나그네다. 어떤 면에서? 바로 편안하게 동화되고 안주할 수 없는 곳에 거하고 있는 자라는 면에서 우리도 나그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 바로 아주 세계관의 차이,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어서 편안하지 않은.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티벳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모든 전화가 다 도청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화에 다 신경을 써야 되고 항상 어느 수위 이상의 긴장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행동에서 뭔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우리의 모국이고 우리의 익숙한 말을 하며 우리도 거기에 아주 익숙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을 아주 부여잡고 분투하고 경계하고 깨어있고 긴장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에 처한 사람들로 우리도 나그네다라고 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아가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나그네의 삶을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 세상의 주류 세계관에 맞서고 거기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게 많이들 아주 힘들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몇 가지 요인들을 그냥 딱 생각해 보면요. 하나는 가정의 해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가정 공동체가 가장 이 세계관을 일깨워주고 세계관을 교육해주며 한 사람을 그 가운데서 세상과 맞설 수 있게 지지해주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죠. 그러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보호막을 벗겨버린 그 사람은 대단히 이 세상의 흐름에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아주 극심해진 개인주의와
가정뿐만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는 개인 한 명, 단 한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 서면서 너무 이런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고 맞서는 게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그렇게 개인의 힘은 약해지는 반면 이 세상의 흐름, 대중매체, 그리고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 이런 것들 가운데 너무 이제 어려워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정보나 대중매체 이런 것들이 지금만큼 막 발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잘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사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그렇겠거니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잘 사는 사람들이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사고 어디 가는지가 너무 막 드러나고, 그러면서 그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고, 이런 것 안에서 세상을 저항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게 대단히 힘들어진 우리들. 그런데 먼저 여러분, 나그네 된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의 시초가 한 명 있어요. 성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그가 먼저 아버지와 함께 떠나서 머물던 하란에서부터 다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는 나그네. 처음에 갈대우르에 머물렀다면 나그네가 아니었을 거고, 다음에 도달한 하란에서라도 머물렀다면 나그네가 아니었을 텐데, 거기서부터 떠나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덕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다, 왜 나는 이 주류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발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가게 되는 그 자리, 그 길, 넓은 길이요 멸망의 길에서 떨어지게 된 것,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나그네, 그런 정체성을 얻게 된 것 자체가 우리의 복이며, 바로 2절에 이어지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 미리 아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동의어이기도 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과 동의어이기도 하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으며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부정했던 자들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적용받아 거룩한 자 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얻도록 택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완전히 뿌려진 자, 완전히 십자가 은혜에 있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 근데요, 어떤 나그네요? 복된 나그네, 복받은 나그네. 왜 나는 저렇지 못 살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고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온 것 자체, 그게 우리의 복이요, 우리에게 은혜요,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거다. 우리가 복된 나그네, 삼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3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이 이야기가 이제 본론부에서 처음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되는 것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의 대안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먼저 물으려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 시작이 그의 많으신 긍휼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긍휼. 여러분, 이 긍휼의 정체가 뭡니까? 이 긍휼은 원래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여서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잠시 동안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멸망당할,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의 형벌을 받을 마땅한 자들,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걸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 근심들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작점은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저주, 죄의 형벌, 그걸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 마땅한 자, 그게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꾸 너무 우리의 지금의 문제들,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묻는 것, 1년 뒤에는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했었고 근심했었구나. 5년 뒤, 10년 뒤. 많은 것들은 오늘 지금 잠깐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떤 것.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4절, 이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셔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여기 이 말씀들은 계속해서 대조점을 갖고 있죠. 3절에서 말했던 우리에게 있는 산소망.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도 무언가를 소망하며 살아가요. 근데 어떤 소망입니까?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그것은 아주 헛된 소망이죠. 잡으려고 하지만 잡았다 여기는 순간에 신기루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 있는 소망, 우리에게 있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눈앞에 확 펼쳐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까지 보호받고 있는 거듭나서 이 영원한 기업을 완전히 누리기까지 그 중간에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구원, 여기서 구원은 우리 믿을 때 바로 받게 되는 그 칭의보다는 점차적으로 이루어가는 성화겠죠. 우리에게 우리 같은 자들, 하나님을 떠나며 자기밖에 모르며 모든 사람들과 불화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고 변화되고 더 거룩해져 가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완성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점점 더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고 찬송하는 게 마땅한 자들. 여러분, 아직 근심은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 더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가 없지 않은 거죠.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때 나그네 얼마나 막막한 삶이었을지. 우리 이제 나중에 보면 이들에게 이제 많이들 일했던 게 이렇게 그 노동자, 종, 하인 이런 역할들로서 많이 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갑자기 쫓겨나서 멀쩡한 어떤 그럴듯한 직업을 갖기가 대부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하층의 일들, 이런 것들을 감당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근심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근심한다는 거예요. 잠깐은 잠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 크게 기뻐하게 된다 말한. 이 시험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고난, 어려움, 환난, 이런 문제들, 그것들이 역할이 있기 때문인데 7절에 불로 연단하는 것, 불로 연단하는 그런 것. 여러분, 이 연단, 도끼마라는 단어, 도끼마조라는 단어를 몇 번 설명을 했어요. 금속을 재련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었다가 빼는 것이라고 그랬죠. 넣었다고 뺀.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 속에 이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금으로 대표된 우리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쏟으며 좋아했던 것들 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까맣게 된 잿더미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시험, 환난, 어려움들, 이런 용광로를 믿음이 거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 그 믿음의 확실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지, 정말 진실한지, 정말 확실한지가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면 이제 어떤 이 세상에 좋은 것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그런 믿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 믿음의 순전함을 위해서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도 이런 믿음의 시험 없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용광로 안에서 더 정제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 잘못된 것, 불순한 것들은 제거되고 진실되어서 확실하여서 주님의 영광, 존귀, 칭찬을 얻기에 합당한 것들만 남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련, 그것 자체로는 힘들어요. 고난, 환난, 이런 것들 그것 자체로는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는, 그것 없으면 안 되는 일이 바로 믿음의 단련이고, 이 믿음이 순전함으로 단련되는 이 일이 이를 통해서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믿음이 뭘로 연결된다고요? 구원으로 연결되죠. 그 구원, 이미 설명한 것처럼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구원받지만 그걸 현재적으로 우리처럼 이 땅에서 여러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서 샘솟는 방식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것.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이 생명수가 샘물처럼 솟아날 거다. 이렇게 이들이 기록은 했는데, 근데 정작 자신들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나도 이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막 다들 그렇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그런 면에서 정말 복되고 좋은 때. 더군다나 사도들에 의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가르쳐진 복음에 의해서 우리 주님을 알고 믿고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주님을 아주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걸 천사들이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쟤네가 저렇게 달라졌어. 제가 정말 그때 내가 도왔던 걔 맞아? 이러면서 천사들이 너무 보기를 원하는. 야,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딱 끝나면 다음 언제 하다가 무슨 내용이 펼쳐질지 막 궁금해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 보면서 쟤네 도대체 어디까지 구원에 이르게 될까? 얼마나 더 구원받으면 쟤네가 달라질까? 이런 것들을 보기 원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 우리 고난, 시련, 환난 이런 것들이 잠깐 근심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정결하고 또 단련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냄으로써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할 거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더 누리지 못할 그런 온전한 성화의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거다라는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좀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는 저때 그냥 물리적으로 자기 땅을 빼앗겨서 흩어진 나그네와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는 세계관적인 나그네, 이 땅의 주류 세계관에 그저 함께 동참하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갈 수 없는, 언제나 고민해야 되고요, 언제나 긴장해야 되고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집.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주류 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 문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주류 세계관에 대항하는 대항 세계관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있게 되는 이 EDL 캠프가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이 땅의 이 주류 세계관들을 분별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얼마나 배치되는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대항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훈련하고 또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나그네인데 우리는요 본향이 있는 나그네, 우리는요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 우리 이 삶의 과정은요 과정인데 왜? 이 다음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표대, 우리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걸 기억합니다. 주님의 6월절 희생으로 시작된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서 옷 다 입고 쓴 나물 그리고 퍽퍽한 무교병 먹으면서 살지만, 그러나 잠깐의 기간 뒤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그런 복된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끝이 있는, 종착지가 있는 나그네라는 걸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복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